연일 정 폭염이 이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유의하시고 그리고 물도 좀 자주 드시고 그리고 뭔 일을 할 때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먹지 마시고 조금 더 챙겨서 드셔서 이 여름을 그래도 잘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나의 믿음의 근거와 출처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 사도신경을 통해 배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뿌리가 단단히 내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뭐냐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사도신경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사도신경의 용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주변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또 우리 잠깐 한번 복습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찾아보면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후로 1세기경, 2세기경 약 한 200년에 걸쳐서 이것이 다듬어지고 다듬어져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사도신경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냥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근거와 출처를 어디에서 찾아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들은 자기의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했구나. 그러면 그 받은 것은 누구로부터 받았을까? 따지고 가봤더니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체가 되시며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말씀으로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그 받은 것을 전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근거와 출처가 되는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도 받은 것을 고백한 거지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예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좀 은혜스럽게 해석해도 좋잖아요. 누가 했냐 따지기보다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그렇게 은혜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되 이제 나중에 구성 부분 보면 12개로 돼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12개의 구성으로는 성경의 모든 것을 신구약 66권 전체를 압축했더니 이 12개로 압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 사도신경 안에는 성경 전체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오늘 복음의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이 안에 12개의 이 고백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무엇으로 구원받고 우리 믿음의 근거와 출처는 무엇인지 그것을 요약하여 딱 정리해 놓은 것이 12개의 고백 사도신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도신경은 바로 그 고백을 통해 진리와 비진리가 딱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단과 오늘 정통 복음과 갈라지는 기준이 뭐냐면 12개의 고백문이에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신경은 세상과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12개의 고백문 사도신경을 통해서 갈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에서는 우리들에게 고백에는 두 가지 고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는 공동 고백문이 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공동이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신경, 신조.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신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구성이 몇 개로 되어 있냐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교회,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성도,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고 그러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한 성부, 성자, 성령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 고백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2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오직 6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것을 짧게 정리하면 5개로 정리할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 이렇게 5개로 정리할 수 있고, 3가지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교회, 성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12개의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의 압축이요, 또 12개의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들의 신학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12개의 고백문을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 12개의 고백문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다면 성경 전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신앙의 그 신학의 모든 압축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사도신경의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엘 샤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며 신앙 고백할 때 그저 하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판에 심으며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 도다. 우리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오늘 그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제한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성경은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4장 19절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이미 늙어 죽은 것 같고 이미 사라에게서는 경수가 끊어져서 그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진 믿음 그대로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 태의 문을 열어 이삭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오늘 한 사람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압박할 때에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싸울 능력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땅에 오직 한 사람, 어린 소년 다윗 하나만 다르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었기에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는 그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으나, 저는 막 이야기할 때 막 흥분돼.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고 고백하며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낙심될 일 많고 좌절될 일 많고 어려운 일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입고 사람이기에 잠깐은 오늘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주저앉기도 하고 우리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놓쳤던 그 믿음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어떤 것도 제한 없이 무에서 유를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문제, 나의 사건, 나의 환경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한번 맡겨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낙심할 자리, 주저앉을 자리, 포기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봐도 세상이 봐도 답이 없는, 내가 나를 봐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붙들어 주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낙심과 낭만과 불신앙을 용납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선능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이 부분이 잘 안 믿어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창세기 1장 우리가 1절 봤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천지창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1장 1절이 그랬으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면 오늘 성경의 66권 끝까지 오늘 우리는 한 장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 이것이 온전히 창조의 믿음으로 내 안에 굵게 신앙의 기둥으로 자리 잡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요하면 사단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역사한 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 대표적인 거잖아요. 하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빅뱅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교육을 통해서,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 가득하게 채워지니까 오늘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진화론과 빅뱅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 굳게 들어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 론과 법칙을 잘 알으셔야 돼요. 론은 뭐냐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막 뭔가 주장을 한다. 막 믿든지 말든지 막 따르든지 말든지 막 계속 주장해. 그건 박정기의 론이요, 론. 과학적인 증명이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칙은 뭐냐? 법칙은 론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한 것이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증명된 것을 법칙이라 그래요. 그건 뭐 만유의 인력 법칙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다 증명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진화는 법칙이 아니라 뭐예요? 론.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과학적인 것으로 하나도 증명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의 내용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그냥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종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이런 종이 이런 종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등건 것이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등한 것이 점점 고등생물로 변해된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종의 변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생각해 봐야죠. 아니 그때는 변화됐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변화가 계속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원숭이는 그대로 원숭이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그대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그대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찰스 다윈의 종의 변화는 진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진화돼요. 제가 진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진화되는데, 진화는 종의 진화가 아니라 오늘 환경이나 여건을 따라서 합시다. 기능과 모양. 기능과 모양이 변하는 거지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모양이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않고 예를 들어 의자에서 앉아 생활한다. 그러면 당연히 다리의 근육이 싹 빠져버리고 잘 걷지 못할 수 있지요. 왜 그러냐면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그의 모양과 기능이 변하니까. 그러나 그는 그대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종이 변하지는 않아요. 절대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의 변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미생물은 처음부터 어떤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종류대로 각각 만드셨기에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사자는 처음부터 사자였고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고기였지. 그것들이 종이 변화되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빅뱅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빅뱅론도 법칙이 아니라 론입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그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했던 스티브 호킹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빅뱅론을. 지금은 죽었지만. 그런데 오늘 이것을 여러 가지 원자, 분자 복잡한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적은 점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응축되어 에너지가 가득 차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폭발했다. 폭발해서 온 우주 만물이 이거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엇인가가 폭발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질서가 있을까요? 질서가 없을까요? 아니 폭탄이 터져버렸어. 근데 거기에 터졌더니 뭔가 질서 있는 것들이 건물이 쫙 멋이 쫙 이렇게 세워졌다. 그게 아니라 무질서죠. 다 파괴돼 버리고. 오늘 빅뱅 되었다면 온 우주 만물은 무질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학자들이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신비 때문에. 이건 도저히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도요, 수만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기능 중에 한 가지만 딱 수도보면 그게 병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우리 하나님의 수만 가지 기관과 수만 가지 만든 것들이 정교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살아있어요. 오늘 심장이 아이고야 나 평생 뛰어도 너 고맙다고도 안 하고 나 오늘 좀 쉴란다. 그럼 오늘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실 때부터 심장을 만들어 뛰던 심장은 여전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도 정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빅뱅 되었다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무질서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얼마나 정교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태양이 떴다 졌다라고 얘기했어요. 태양이 떴다 졌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봤더니 태양이 떴다 졌다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좌전하고 공존하여,
그래서 자전은 뭐냐면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데 시간당 몇 킬로로 도냐면 1670킬로로 돌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좌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좌전을 해서 한 바퀴 태양을 중심으로 좌전을 한번 하면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 지구가 이 태양계를 한 바퀴를 돌아요.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시속 몇 킬로로 가냐면 30킬로에, 눈 떴다 하면 30킬로예요. 지금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속도죠. 근데 우리 모르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30킬로, 눈 떴다 가면 30킬로 돈다니까. 그래갖고 이게 태양계를 한 바퀴 돌면 이게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무질서해서 오늘, 내가 오늘 이렇게 돌아서 낮과 밤을 주고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을 줘도 누구 하나 나를 고맙다고, 나 오늘 파업하고 쉬어볼란다. 그러고서 이 지구가 딱 멎으면 오늘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쪽은 계속 낮이고 반대쪽은 계속 저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돌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멈춰 있으면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타버리고 태양을 바라보지 않는 반대쪽은 얼음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오늘 이 지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만드신 그 우주계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태양은 그 규칙과 법칙을 따라 그대로 운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느 때 끝이 오느냐? 오늘 성경에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오늘 이 땅은 끝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연히 빅뱅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그대로, 지구는 그대로, 사람은 그대로, 모든 것들이 만드신 목적과 뜻대로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 들어와 있는 진화론과 빅뱅론,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것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이 창조의 믿음을 굳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이 리모컨, 이 종, 마이크, 이것들 그냥 우연하게 존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그것이 필요하기에 계획하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우연히 어느 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아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창조의 믿음의 신앙의 기둥이 우리 안에 굵게 들어올 때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고 모든 것 치유되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져. 죽은 자도 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이. 아멘입니까? 이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무엇으로 하셨던가요? 따라서 말씀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생명이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약속과 언약의 생명의 말씀,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 생명의 능력이 있고 오늘 창조의 새 역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오직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과 언약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를 통하여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의 능력, 변화의 능력,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며 입으로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로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수기 한번 봅시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한번 찾아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을 가면서 그들은, 이건 가네스 바네아스 이야기인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세하게 보고와서 40일 만에 보고합니다. 보고하면서 거기는 거대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거기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한 거민입니다. 거기까지는 잘 본 거요. 봤는데 그들은 그 다음 뭐라고 얘기냐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는다, 갈 수 없다. 딱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오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눈에 보는 그대로 내 현실과 상황 그대로 반응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거기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왜? 우리들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원망의 말을 듣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28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아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잠언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대요.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대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냐면 저와 여러분의 혀에 달렸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남편들 앞에서 오늘 일터와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약속과 언약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좌절된 어두움의 말은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 하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성에 죽겠다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요? 따라서 나의 아버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내가 봐도 답이 없고 세상이 봐도 아이고 끝났다, 너는 끝났다 라고 다 포기할는지 몰라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만져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삶에 개입하시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지. 우리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그러나 그것에게 나를 맡기지 마시고 낙심과 좌절과 불신앙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행전 처음 이 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몰아내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믿음을, 나의 선언을 들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환난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따라서 나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환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 거가 기준이지. 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내 기준이 되냐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말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어떤 말에 자살도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끊기도 하더라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냐가 중요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믿음으로만, 소망으로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모세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며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 다시 부여잡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때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며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한번 봅니다.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잠깐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 하늘나라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왜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도 일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일을 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그 일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사람이다. 이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까. 지금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손 오른손 드세요. 이렇게 나에게 뭘 걸고? 사람끼리 이름 걸고 얘기해도 중요하더라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데 일을 어떻게 하는가, 성취하는가 봤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하겠다. 오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이 이름을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면 잘 것 다 자고 할 것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생각하셔요. 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가서,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넘들 다 가면, 거기 가면 밥 먹으러 가려고 빨리 나오지 말고 넘들 다 가고 우리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자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언제 경험할래요?
그분 살아계시는데 오늘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오늘 약속으로 다 품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